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자, 오늘 새벽에 읽으신 여호수아 22장은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요단 동편 땅, 그 땅으로 이제 드디어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세 지파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목축지로서 참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가 선봉에 서서 그들을 도와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약속대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죠. 약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들은 약속받은 그들의 기업인 요단 동편 땅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식들을 남겨놓은 채 이제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복 전쟁이 맞춰지게 될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약속대로 정말 잘 순종했다. 순종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향한 이 여호수아의 이 칭찬의 말 속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름받은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행해야 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그러니까 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나아가야 할 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다 지키며,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순종하고 이거 좀 내키지 않는다 해서 순종하다가 멈추고 건너뛰고 그러면서 절대로 나 중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다가 좀 많이 힘들고 때로 불편한 그러한 순간도 찾아오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니 말씀이니 그 말씀 앞에 내가 인내하며 꿋꿋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다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온전한 순종은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년이나 되는 정복전쟁,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즉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특별히 다른 지파의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맡은 바 책임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지파만 그저 뭐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저 우리는 목적이 있지 않은가, 저 요단 동편 땅만 우리가 차지하기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대충 그냥 순종하는 척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 형제들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정복전쟁에서 마침내 아름답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또 약속하신 요단 동편 땅을 이처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또 칭찬하심 속에서 그렇게 축복의 선물로 떳떳하게 이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즉 힘들어도 나 중심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내가 순종하다가 그냥 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고 또 내 개인적인 축복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우리의 가정과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약속받은 땅 요단 동편을 기쁨으로 이제 약속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요단 동편 땅으로 이제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가 근처입니다. 즉 가나안 경계 지역이에요. 바로 여기에다가 커다란 제단을 하나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들의 이 같은 행위가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경계 지역에 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딱 듣고 이제 곧바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곧바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즉 실로에 있는 성막, 거기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다가 지금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까?
요단 언덕가 즉 가나안 경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엉뚱한 곳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해를 한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택하신 장소는 유일하게 지금 존재하는 곳이 있는데 아니 왜 제단을 또 다른 데다가 이렇게 쌓았을까? 그렇다면 혹시 저들이 하나님 외에 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신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새롭게 저렇게 쌓은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또 우리 요단 서편에 있는 남아있는 지파들과 저들이 스스로 분열하여서 대적하겠다는 이런 선전포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제단을 이제 엉뚱한 곳에 쌓았다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는요,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들이 참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아주 위촉 즉발의 상황에서 자 13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섣불리 이렇게 먼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0명의 지도자를 합세한 사절단을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그 영문을 알기 위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들의 제단을 쌓는 행동만 보면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아주 심각한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한번 대화로 한번 잘 풀어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의 진심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사절단을 먼저 파견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자, 이 사절단은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쭉 요약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는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과거에 이 부올 사건 그리고 아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게 무너질 뻔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은 개인 혹은 이 공동체 중에 일부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빌미가 돼서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될 뻔했던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또 이렇게 엉뚱한 곳에 제단을 쌓는 것이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엉뚱한 곳에 제단을 쌓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또다시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를 하지요. 정말 그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을 차분하게 절대로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엄포하면서 그렇게 대면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화내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하고자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진심 어린 말로 이렇게 영문을 붓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이 오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오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오해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때론 크고 작은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하고요. 또 심한 경우에 그 잘못된 오해 하나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 오해는 피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오해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즉 오해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가 생기면 절대로 화부터 내서는 안 됩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막 과격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억제하는 것. 악한 사단, 공동체를 분열케 하기를 원하는 이 사단은요, 먼저 우리의 감정을 막 요동시켜서 막 그냥 막말하게 만들고 함부로 말하게 만들고 함부로 행동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침착하게 반응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지파의 모습처럼 먼저 진심 어린 말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잠잠히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대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침착하게 대화하려는 사절단 앞에서 이제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진심 어린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29절 이 말씀을 뭐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제단을 쌓았는지, 이것은 절대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반역하기 위해서, 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뭐 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제 먼 훗날에 당신들 지파 자손들이 우리 지파 자손들에게, 야, 너희는 우리와 이렇게 다르다. 너희는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 반면에 우리는 요단강 서편에 이렇게 다 모여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너희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할까 봐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 역시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의 목적으로 이 제단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쌓은 이 제단은요, 어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백성임을 이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한 어떤 신앙의 표지로서, 어떤 신앙을 확증하는 어떤 증거로서 그렇게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결국 다른 신을 섬기려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과 반역을 획족하려는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 절대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즉 요단 동편에서 따로 그렇게 떨어져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후대 자손들에게 영원한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은 동기는 뭐냐? 오직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즉 선한 동기로 그렇게 세운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처럼 우리의 어떤 선한 동기, 좋은 동기, 정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한 어떤 그런 은혜로운 동기도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엉뚱하게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선한 동기로 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진심과 그 선한 동기는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제 사절단 대표인 비느하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의 진심 어린 그 말을 차분하게 잘 들어보니까 너희가 제단 쌓은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일로 인해서 만일에 우리가 전쟁을 했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결국 너희의 이 같은 진심이, 너희의 이 선한 동기가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 모두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즉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다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오해가 다 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은 더욱더 든든하게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즉 요단 동편 지파들이 쌓은 이 제단은 절대로 이제 반역의 상징물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 어린 동기대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그러한 증거로 그렇게 영원히 남게 되었다. 오해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 선한 동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그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면은, 자,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순종하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이 공동체를 함께 책임지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는 순종. 이 같은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안의 오해를 다루는 지혜로운 태도. 즉 우리가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몰라들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다 마침내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오해의 증거가 마침내 진심의 증거가 되도록, 충성의 증거가 되도록, 은혜의 증거가 되도록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공동체를 살리고 연합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아니 왜 오해를 하지? 저 사람이 왜 나의 선한 마음의 동기를 몰라주고 저렇게 엉뚱한 오해를 하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지? 하면서 그 순간에는 막 그냥 혈기가 올라오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하면서 막 그냥 성급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오해가 생긴다고 해서, 아니 오해가 생긴다고 해서가 아니라 오해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차피 오해는 항상 생겨요. 중요한 것은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겼다고 해서 분노로 맞서거나 성급하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막 그거 풀려고 막 행동하고 그러다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화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10지파가 했던 행동처럼 잠시 멈추고 이제 겸허하게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대화를 통해 진심을 나누려는 용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진실한 순종과 또 섬김 그리고 오해를 굽는 지혜가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해가 아니라 신뢰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합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